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내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멍이 모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시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저 우리 귀에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 말씀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행동으로 바꾸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물질에 관해서는 그동안 참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청부론과 청빈론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청부론은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되 깨끗하고 정직한 부자가 되자라는 주장이 바로 청부론이고, 청빈론은 물질이 주는 유혹이 아주 강하고 쉽게 우리가 탐욕으로 빠지며 욕심으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초월해서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가 대표적인 청빈론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사는 것을 추천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면 안 됩니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질문에 깊이 대답을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여러 비유 중에 또한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 부자가 그 대문 앞에 있던 거지와 서로 상반된 삶을 살다가 죽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은 재미로 그냥 치부하기에는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살짝 어렵기까지 합니다. 왜 이 비유가 어렵냐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간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간 이유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처럼 이해하면서 마치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이에요. 부자라고 다 죄인도 아니고
가난한 것이 또한 의로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를 1차 청중으로 보고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하기까지 앞 본문과의 연결성 가운데 이 문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한 자들에게 재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슬기롭게 사용하는 것이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옆에서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비웃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앞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물질관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신 주권자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영혼을 구하는 곳에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청보론과 청빈론처럼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죠.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대상임을 말씀하시면서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더 우선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집, 하일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14절에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웃었대요. 이 비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그건 동의할 수 없지. 이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데, 내가 그동안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분위기로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흐름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14절과 1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엄을 받는 것이니라. 자, 바리새인은 누구이냐? 세 가지로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으로 재물을 충분히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 11조로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후퇴하고요, 스스로 칭찬하고요,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고 주목받고 칭송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해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철저한 11조를 하고 사람들로 박수를 받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정교하게 아주 지혜롭게 구성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한 부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등장하지 않아요. 부자의 이름은. 근데 이 대조적으로 이 거지의 이름은 등장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죠.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부자를 기억하거든요. 사람들은 부자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자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거지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거지 이름을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부자를 기억하고 거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 나사로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자색이라고 하는 이 염료는 당시 아주 극소수만 가질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자색옷을 입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부자이죠. 반면에 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옷은 고사하고 온몸에 헌데투성이다. 이 헌데라고 하는 것은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인데 이 병은 보통 영양 상태가 많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병이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 그 자로 나사로가 묘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으려고 하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는다는 이 이야기는 이 나사로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자 수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 존재의 가치를 잃은 그런 사람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는 현실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록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반면에 부자는 어떻습니까?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라고 얘기하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많은 시간과 많은 재물을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허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재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호의호식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후부터 시작하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것도 2번이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한 번은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거지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거지도 예외 없이 죽었고 부자도 예외 없이 죽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가 문제였던 거예요. 죽음의 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은 단지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부자의 장례식은요, 화려했을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 부자에게는 5 형제가 있었대요. 이 5 형제는 상복을 입고 가족들과 친구들, 고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의 경우는요, 애곡하는 전문 일꾼들을 고용해서 여기저기서 애곡을 하게 하고 크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곤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아마도 소유하던 돌무덤이 있었을 텐데 그 돌무덤에다가 매장을 하죠. 그리고 이 장례는 보통 밤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무덤에 안장할 때는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향품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 린넨으로 싸서 이제 무덤에 넣게 되는데, 반면 가난한 거지는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개인 묘지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도 잘 묻히면 공동묘지에 묻혔고요, 심하면 도시 외곽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게헨나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십자가형을 받는 시체들을 이 쓰레기장에 함께 버려서 함께 태우기도 했대요. 흰놈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게헨나입니다. 거기에서 불로 태워지면서 버려지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런 비참한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거나 애도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2 사람의 삶이 대조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23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지옥과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악인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음부 하데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부자가 바로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죽지 않는 몸으로 극심한 고통을 영원히 경험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2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에게 은혜를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불쌍하게 봐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잔, 한 병도 아니라 그저 손가락 끝에 찍은 물 한 방울, 이것만이라도 요구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이 부자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라고 보이시죠?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니에요? 탕자 아버지가요 큰아들을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애처롭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포함된 말인데,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부자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또한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포인트는 너는 부자였으니까 여기서 괴로움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위로받는 거야. 이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부자이면서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혼자 호의호식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았지. 바로 문 앞에 있던 나사로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눠주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저 매일 집을 나갈 때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그 거지를 보면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의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처럼 미래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 얘기해요. 바로 큰 구렁텅이가 있대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웃들과 오며 가며 연락하고 왕래하면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죽고 나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그 영원한 결말에는 더 이상 호의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두 번째 기회도 없어, 세컨 찬스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삶이 주어졌을 때 그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오직 이 땅에서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 또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 단독으로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부터 연장선상에 있는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하고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18절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간음하며.
너무나도 생뚱맞아 보이는 이 18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이 흐름 가운데 이 18절은 마치 전체 흐름 가운데 물질에 대한 주제를 이탈하는 것 같고 한 메시지를 방해하는 것 같은 내용이 이 18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18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물질의 우상화에 대한 경고가 바로 18절인 겁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구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버리고라는 단어예요. 버리고, 내가 평생 사랑해야 하는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난 자, 그것이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것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물질이 많지 않아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고 자족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할 때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이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물질에 휘둘려 살기보다는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행복하고, 물질이 없으면 없어도 자족하면서 그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와 동시에 물질에 관한 메시지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천국 간 이유가 가난하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천국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살아서 고통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사로와 같은 비참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끌어안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장차 우리가 누릴 우리의 보물이 저 영원한 처소에 있음을 믿고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보물이 영원한 처소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재물 활용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3주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적 물질관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